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어 주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제 27장, 28장 드디어 결승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독 베스도에 의해서 바울 사도 로마의 법정에 서야 하기 때문에 드디어 긴 항해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항해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전체 27장 1절부터 계속 묵상하는 내용들 가운데 이제 좀 뽑아내는 것들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그는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과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의 현장에서 함께 동행했던, 또 옥에 갇혔을 때 가이사랴에서 2년 옥에 머무를 때도 같이 머물렀던 그러한 동행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죄수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군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배로 지중해를 항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상선이겠죠. 그 선원들과 또 선주와 선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 서야만 하는 죄수들도 함께 있고요. 우리가 알듯이 이 배에는 276명의 동행하는 사람들이 같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약 22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224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 5번 정도 할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겠죠? 400몇 대니까. 적은 거리가 육로가 아니라 배로 지중해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그 중간쯤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제주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규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서귀포가 제주도의 동쪽에 있죠. 해 뜨는 곳에 있죠. 이 미항은 이 그레데 섬의 약 남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미항이라고 한 거 보니까는 아름다운 작은 항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6명이라고 하는 배
큰 상선이 머물기에는 좀 작은 듯하여서 그 미양에서 머물지 않고 한 서너 시간쯤 더 올라가면은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베닉스는 제법 큰 항구인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로 치면은 어디라고 할까요? 제주시, 제주공항에 있는 또 서쪽이겠죠.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은 이 북동쪽, 서남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항구로서 아주 굉장히 큰 좀 머물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복음의 자랑을 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인하여 받은 그러한 고난들을 자랑처럼 얘기할 때 25절에 보면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 3번 파선한 경험을 이미 겪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미양을 떠나려고 할 때 남풍 미풍이 불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그레데 섬 중앙에 보면은 이디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디라고 하는 이 산맥은 높이가 2,456m랍니다. 그런 한라산은 약 1,900m 정도 되고요. 백두산이 2,593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하고 거의 비슷한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타고 계절풍으로 불어오는 이 바람이 광풍을 일으켜서 그 주변 해안에 불어닥치는 아주 유명한 광풍이 있는데,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양을 떠나서 한 서너 시간쯤 올라가 있는 그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금방 가죠. 지중해 2200km가 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서너 시간 올라가는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금식일이 나오는데요. 미양에 잠시 머물러서 금식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 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그 장막절을 보내기 전날 보내는 금식하는 날의 속죄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죄일을 보내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 서너 시간의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불편하지만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합니다. 지금 계절에, 지금 이 바람에 미풍 같으나 여기 미양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명령권을 받은 이 백부장은 그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아서 이 정도는 금방 올라갑니다. 서너 시간 떴다 하면 내려앉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를 해서 베닉스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마땅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침판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 거리 항해하는 상선들은 그저 해나 달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방향을 잡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으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과 서너 시간 거리 항해 가운데 올라가면은 자신만만했겠지만은, 그러나 이 광풍이 불어닥친 이후에는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지중해의 그 상선으로 익숙한 선장과 선원들은 물론이고, 이 로마의 자존심인 이 군사들도 무엇이라도 했을 것이고, 인력을 총동원하여서 그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배에 동일하게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시 올라갈 것 같은, 잠시 후면 지나갈 것 같은 이 짧은 여정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 광풍은 276명에게 무엇을 안겨줍니까? 구원의 여망조차 없는, 구원의 소망조차 없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소망을 말하지 않지만 그때 호련히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베테랑 선장 선원도 꼼짝 못하게 당했는데 강력한 로마 군사도 힘쓰지 못하는데 276명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본문에서는 그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사도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전날 이런 약속을 주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섰다라는 말은 항상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무익하죠. 나는 뱃사람도 아니고 나는 군사도 아닙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서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다 내가 너에게 붙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유라굴로 태풍, 아무도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좌절 가운데에서 호련히 일어나서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유라굴로 그 끔찍하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서 살아나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 속에 함께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바울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속한 사람을 살리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험난한 이 세상의 유라굴로 광풍, 이것이 코비드 19이 됐든 국제적인 정세가 됐든 나라가 엉망이 됐든 경제가 누구 정확하게 풍비박산, 풍비박산 나는 이러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사명 다하기까지 살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험난한 유라굴로 광풍 속에 함께 항해하는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교회도 살리고 우리의 직장도 살리고 우리의 친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그저 그렇게 하루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로서 이 땅 위에 맡기신 사명자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어서 생명의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살았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바울 사도에게 로마를 향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땅끝에 저 민족들을 향하여서 선교적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발걸음 닿을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심을 담아 이 선교적 사명에 동참합니다.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바울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자신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그 손에 붙였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누구인가? 우리의 가정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살리고 이 아침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시는 그 이름들을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민족들을 기도하시고, 나라들을 기도하시고, 어제 마침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북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던 몽골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여전히 선교사님들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남미에도 있고 태평양 군도에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적 사명을 안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하는데 장로님 2분과 또 권사님들을 5분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선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들 총동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재단에 성령의 불길로 일어나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시간에 사명적 기도를 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